이 세상에는 우상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상이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 그런 우상도 있고, 또 동물을 숭배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위대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을 숭배하죠. 북한이나 이런 공산 정권들 보면 어떤 사람도 숭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물질을 우상으로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또 구원해 달라고, 좋은 세상 살고, 또 죽으면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세상에는 우상이 참 많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또 신기할 정도로, 또 희귀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로 이루어진 우상들이 정말로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우리 신이라고 나를 도와주고 좋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준다고, 건강도 준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역대상 16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신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신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헛것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헛것의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뜻이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형상. 그런데 이 형상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말하잖아요. 그 형상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모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 모양을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우상,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말씀을 준비할 때 이 헛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는데, 이 헛것을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 형상 헛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아이돌.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 말을 하고 삽니다. 자, 이 아이돌,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향해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돌이라고 부르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상처럼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 아이돌이 어떤 의미인지, 우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들었으니, 오늘 우리 익산 동산교회 성도들은 아이돌이라는 말을 여러분 가볍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회개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너 아이돌 같다, 아이돌 되라, 막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지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헛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능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와줄 수도 없고요, 구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 우상, 헛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88절에도 선포했습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외에 신이 있습니까? 어찌 고백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영원히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암송 말씀이죠.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전부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하나님, 이 역사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그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 때문에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일생 다 가도록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 속에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이유가 뭐냐, 우리 첫 번째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본문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기서 중요한 찬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시편 89편 11절에서도 찬양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도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는 거예요. 본문 9절 다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기 때문에 지음받은 모든 민족, 모든 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고, 또 보세요,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맞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더 깊은 의미를 예배가 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성도의 생애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즉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찬송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삶, 신앙 생활이 여러분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문답에 보면 제1문답에 질문을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예, 바로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의 삶,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이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사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성도를, 이런 예배자를 사탄 마귀가 가만두느냐?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그런데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월요일 날 출근하고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고 또 사람 만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사탄의 유혹 속에서 우린 알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도 알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더 따르고 내 생각을 더 믿고,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데, 잘 아시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뭔가 조급해서, 뭔가 빨리 채워지고 싶어서, 뭔가 확실히 보고 싶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세운 계획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행하고 실행하는 그런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보시면서 탄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자식으로 삼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자녀 삼으셨습니까? 부모가 피 흘려서 아들, 딸 낳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그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셔서, 창세전에 사랑해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양육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 딸에게 모든 사랑을 다 준 것처럼 자식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 가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 자녀 삼은 우리를 모든 사랑을 다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양육했건을 내 자식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양육해 주시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욕심으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오늘 우리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가? 왜 나의 백성이 깨닫고 살지 못하는가? 이렇게 탄식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암송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암송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 잘 암송하시는 거 보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또는 이제 날짜가 지나갈수록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더 열심히 주보 보고 성경 보고 막 외우셨을 것 같아요. 맞죠? 두 분 외우셨다고 대답하셨어요? 하여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탄식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암송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늘 암송하고 내 영에 늘 선포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 삶에 또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신앙 정신을 가진 성도가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또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그 주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는 몸을 이끌고 수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죽을 지경까지 간 그 한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신앙 정신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의 삶, 영적인 생각으로 사는 삶을 성도는 사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성도의 생애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선포하세요. 항상 내 영에 내 삶에 선포하세요. 그렇지,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산동생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은혜와 산 소망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전진하고 역전하고 돌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생애를 살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삶을 날마다 다 사는 익산동산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 읽습니다. 시작.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의미처럼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죽을 고비가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어려서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의 위협을 받았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위험한 상황도 많았고 죽음의 위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대적의 땅에서도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 또는 고난과 고통,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있었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네, 수월에서 건지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보호해주신 건 맞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또는 불평하고 원망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죽을 위기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 내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 내 믿음을 지켜주셔서 더 담대하게 해주셨고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셨고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셨고 세상 것에 시선 돌리고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렇게 내 영혼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아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아니다. 내가 어떤 권세가 있어서 아니다. 물론 주변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 주셨는데, 믿음 주신 주님께서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잘해서 왔습니까? 잘나서 왔습니까?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왔습니까? 사회에서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힘이 강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항상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윗이 경험한 죽을 고비를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진짜 우리는 죽은 자로서 죽을 고비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죽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죄로 죽어서 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지옥에 가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 문 앞에 서 있던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건지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 오늘 좀 말씀 듣고 돌아가면 또 우리는 불순종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욕대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저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 삼는 우리를 사탄마귀 그 어떤 해도 받지 않도록 항상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되 영원토록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사탄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탄마귀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사탄마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탄마귀가 성도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성도 한 사람 무너뜨리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탄마귀가, 그것이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마귀가, 사탄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마귀가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자, 경험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사탄마귀는 덜덜덜덜 떨면서 도망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우리 지난주에 암송한 말씀에 선포했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 우리에게 믿음 주신 분이 주님인데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 예수님을 바라보라. 시편 121편에서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예수님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로 권면하고 축복하십시다. 손을 꼭 잡고 이제 성도님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시작.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은 정말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 영의 시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 속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 내 영에 나는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다 선포하시면서 영의 시선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삶 속에서요, 알고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무엇을요?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문제 있고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나를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내가 욕먹어서 뭐 나는 괜찮아. 욕먹더라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감사하지.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도 없는데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구나. 내 상황과 형편, 내 사정은 어려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다 열어주셨구나.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셨구나. 우리의 영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확실히 나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또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말씀했어요.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모든 삶에서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입술과 모든 삶이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중심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사는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경배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돼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이시여 또 찬양을 바꿔서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고 함께 결단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찬양합니다.